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내일 읽을 성경의 범위는 고린도 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주로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역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지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책은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바울 개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공격, 그에게 제기한 여러 가지 오해들에 대하여 대응하며 그 자신이 사역의 과정에서 어떠한 고난을 만났고 어떠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이 아시아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는 것은 단순한 시련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경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은 위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경험적인 체험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다음에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화의 생애를 살아가는데 고난은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계획했던 바울이 일정을 바꾼 것에 대하여 그가 변덕스럽다고 오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인간적인 경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했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밝힙니다. 그들 위해 군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기에 그들의 일들을 기꺼이 돕는 협력자로서 나타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들을 슬프게 하려 함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편지를 썼음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징계하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문제에 단호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반발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동기와 목적에서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교회가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를 징계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원칙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 징계를 통하여 누군가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며 회개한 자를 용서하여 그가 사단에 넘어가지 않고 오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향기에 비유합니다. 복음은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즉 구원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수한 복음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세상에 전했으며 그의 이러한 활동은 거짓 사도들의 불순종한 동기와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함을 바울은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말한 그의 사역처럼 오늘날 그분을 대리하는 우리의 생애 역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냄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변화시킨 것으로 만족하며 교인들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선언합니다. 이 고귀한 편지는 돌판이 아닌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기록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어떤 고대의 문서나 신령한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된 품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앞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서 말하는 옛 언약 즉 율법은 정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었지만 새 언약 즉 성령은 의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며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 그가 잠시 하나님과 만나고 와서 수건을 가리고 있던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지만 새 언약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이 수건이 벗겨지듯이 진리가 명확히 드러나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를 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여 품성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서를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그가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고 교회 안의 여러 실제적인 일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구원하신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신이 가진 유일하고 최종적인 것임을 반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가는 사역만이 능력을 나타냄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생의 시간들, 우리가 때로 낭비하고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찾사오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옳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함을 깨닫고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